오늘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7장, 28장의 그 내용을 살짝 이렇게 훑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텐데,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물론 자기들이 꾸민 작당의 결과 에서가 이삭을 죽이겠다고 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 야곱을 에서로부터 안전하게 피신시키기 위해서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야곱을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이러이러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이것도 이제 명백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내가 너무 힘들다, 당신도 힘들지 않냐? 야곱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삭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르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 야곱을 살려야 됩니다, 빨리 피신을 보냅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공식적인 명분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리브가 머리를 잘 썼습니다. 리브가는 하여튼 머리가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삭 스스로 야곱을 불러서 밧단 아람으로 보내도록 만든 거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게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마라,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이었으면 비웃었을 겁니다. 내가 결혼하는데 왜 아빠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 인생인데 아빠 엄마가 대신 살 거예요? 대신 살 거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분명히 싸가지 없이 말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야곱이 옛날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야곱은 다르게 하죠. 그 모든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지켜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가 본즉이 계속 반복돼요.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6절부터 보시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본즉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명령했고, 에서가 본즉 이삭이 또 그에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명령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에서가 본즉 7절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가는 순종을 했고,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뻐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6절부터 8절까지는 계속 에서가 본즉, 에서가 본즉, 에서 눈에 그게 보였다는 거죠.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근데 그 축복은 에서 자신이 장자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야곱이 또 받는 걸 보면서 화가 났겠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고, 에서는 이제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보이는 대로 했거든요. 근데 에서가 본즉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순종이라는 건 안 했었는데 자기 느낌대로 보이는 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여기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야곱은 순종이라는 걸 하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혹시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오늘 본문이 이런 건데요. 야곱은 순종이라는 걸 하더라.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에서가 본즉 자기의 아내들이 보였는데,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게 너무 부족하고 못되게 행하더라는 거야. 특별히 여기에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만족이 안 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보기에 그들이 악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뭐가 악한 걸까요?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사기치는 게 악한 걸까요? 그거 당연히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아내들의 악함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악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말하죠?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선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과 자기 오름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심히 악하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이. 이제까지 이삭과 리브가가 연약했던 적은 있지만 그렇게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오름만을 주장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 오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가 틀린 자들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저를 그렇게 보신다면 나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우리 눈의 구조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잘못됐든지 제가 잘못됐든 하여튼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틀린 자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 그래요. 틀린 자들을 아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엔 틀린 자들밖에 없는데 틀린 자들인 것을 아는 자와 틀린 자인 걸 모르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우리는 틀린 자인 것을 아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가 점점 옳은 사람들, 스스로 옳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 간다면 그건 최악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 교회가 엄청 싸우잖아요. 교회 내부에서.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서로 미워하고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 요즘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는 모습들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사실 그거는 교회가 정신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럼 뭐 이해가 정신이 나가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 너무 이상한 모습. 사실 성도, 신자,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 놓여집니다. 십자가는 무덤 표시입니다. 무덤 표시. 네. 죽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옳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나는 틀렸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옳음을 주장한다는 건 그래서 너무 듣기 싫고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제가 장로님들한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저랑 싸우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조용히 알아서 물러날 테니까. 이 뒤에 말은 안 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싸워요 교회에서? 안 그래요? 왜서 내가 옳고 네가 틀렸어. 왜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나도 죽었고 너도 죽었는데 죽은 용각산 교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죠. 진정한 저는 용각산을 먹으면 기침이 나와서 못 먹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진짜 교회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의 옳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그게 너무 악한 거예요. 그거는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래?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내 틀림을 알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끝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깨지면 그들은 자기가 서 있을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한 가지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건데 그거 깨지면 그 사람은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옳음을 끝내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에서의 아내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살았고 그게 이삭과 리브가 보기에 너무 악해 보였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너무 악하다. 에서가 이제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이제 와서 그걸 인식한 거죠. 자, 이게 에서가 본 에서의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상황. 내가 장자인데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고 난 생전 한 번도 순종이라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했는데 야곱은 순종이라는 걸 하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령이라는 걸 하네. 근데 그걸 순종하네. 이게 다 에서가 본 거죠. 그러다가 자기 아내들을 보니까 너무 악하다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여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에서의 상황. 물론 자기가 만든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게 뭐 있습니까? 다 우리가 만든 거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에서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거에 에서가
믿음이 아닌 보이는 것으로 결정했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시겠지만 잘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죠. 우리는 왜 대답을 못 하냐면 우리도 그와 같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걸 수 있어요. 네. 근데 잘하지 못했죠. 근데 신앙에서는 여러분 잘하지 못한 거를 잘못했다고 말해요. 신앙에서는 죄 지은 거를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범죄한 거,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십자가 마크를 달고 과속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기보다 신앙에서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지 않은 거죠. 잘하지 않은 거를 잘못했다고 말해요. 뭐가 잘한 걸까요? 그러면 성과를 내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에서가 결혼할 당시에 잘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얘기했거든요. 야, 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친족 중에서 결혼해야 돼. 엄청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에서가 뭐래? 그러면서 잘할 수 있었던 순간 잘하지 않았어요. 에서는 잘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어요. 사실 그때 잘할 수 있었어요. 믿음의 부모의 말을 따라서 믿음의 배우자를 고를 수 있었어요. 근데 잘 못했어요. 자, 이건 분명 에서가 내 인생이고 결혼이라는 이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부모, 그것도 믿음의 부모. 여러분, 근데 이삭은 그냥 믿음의 부모는 아니죠. 엄청난 믿음의 족장인 이삭과 리브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의 기쁨이, 여러분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그때 내가 했던 그 배우자에 대한 그 결정과 그때의 선택이 기쁨이 평생 갑니까? 여러분 결혼해 보셨잖아요. 평생 갑니까? 그 순간에는 그럴 것 같죠. 모두의 말을 어기고라도 저 여자만 얻으면, 저 남자만 얻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저 여자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죠. 저 남자만 아니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뼈저리게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말릴 때.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웃으시면 의심을 받아요. 자, 근데 에서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결혼이라는 그 순간만큼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저희 아이들 없어요. 자, 그 순간만큼은 믿음이 아닌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확신이 가는 대로 결정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너무 힘들어하고, 저건 아닌데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도 너무 힘들고, 이제는 장자에게 갈 축복까지도 동생인 야곱이 가지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물론 자기가 만든 현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슬프죠. 특별히 야곱을, 오늘 이렇게 숙연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자, 특별히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면서 이삭이 했던 말, 너는 이방 여인 중에서 아내를 고르지 마라. 너는 이 에서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그 말과, 특별히 8절처럼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자, 도대체 오늘의 결론이 어떻게 날까 엄청 궁금하시죠? 누가 잘못했는가의 문제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에서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하려는 건데, 실제로 에서가 서 있었던 그 자리, 과거에 내가 잘못 만든 내 삶의 정황이 오늘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랑 너무 똑같아요. 양심적으로 제가 오늘 힘든 이유는 과거에 제가 만든 잘못 때문이에요. 거북목. 그렇게 핸드폰을 그만할 걸. 뭐 이런 거죠. 뭐 운동을 열심히 할 걸. 제가 요즘에 거북목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가벼운 걸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과거에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을 오늘의 내가 매우 힘겹게 받아들이는 중일 겁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니까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모의 말을 다 잘 들으면 다 잘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었으면 네가 후회 안 하고 자책 안 했을 텐데 그거 다 네가 저지른 일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과거에 에서가 더 잘했더라면, 믿음으로 더 잘 살았더라면 지금의 후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겠죠. 당연히 그런 거였겠죠. 근데 과거의 에서가 잘 안 했어요. 잘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에서가 너무 힘들고 슬퍼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가 오늘 본문의 정황인데, 그게 오늘 우리랑 너무 닮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도 과거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오늘의 내가 너무 힘들죠. 그때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좀 더 할 걸, 혹은 뭐 그때 그 직장에 남아 있을 걸,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이제까지 힘든 시간을 잘 보내셨어요.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에서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과거에 자기가 만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오늘의 후회를 만회하기 위해서 에서는 너무 이상한 짓을 해요. 내가 믿음이 없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다시 믿는 여자를 만나서 리셋을 해야겠다.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살았던 지역으로 가서, 이스마엘 13년 전인가에 죽었는데, 그때 가서 이스마엘의 자녀들 중에서 마할렛이라는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사실 항상 남 탓을 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힘듦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았어요. 누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나를 잘 못 돌봐줘서,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 가방끈이 짧아서, 하필이면 저 인간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 애가 나를 닮았다면, 하필이면 저 여자를 닮아서 우리 애가 문제가 있고,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흙수저라서, 하여튼 꼴보기 싫은 말 중에 하나, 흙수저 금수저, 온갖 남 탓하는 못된 말. 하여튼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돌려놓겠다는 거죠. 나는 그걸 돌려놓을 거야. 돌려놓겠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 장가를 들 거야. 믿는 여자를 만나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와 실수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치명적인 실수, 성도의 치명적인 실수는 다른 어떤 도덕적 결함이나 어떤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회개에 집착한다는 게 성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반복되는 회개에 집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회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회개라는 건 잘못을 지우고 없애고 감추느라 오늘의 시간을 다 쏟아붓는 중이거든요. 이게 너무 답답한 일입니다. 잘못을 지우고 없애고 감추느라 오늘의 시간을 계속 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러므로 오늘의 순종으로 이어지도록 작동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거를 안 하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잘못했던 그 시간을 되돌려 놓으려고 그러고 잘못을 지우려고만 하니까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거죠. 황당하죠. 자기가 죽여놓고 피해자가 찾아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하셨어. 그러니까 황당한 거야.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냐? 먼저 나한테 찾아와서 너 쟤 용서할래?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안 묻는 거죠. 자기만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 받았어. 자기 이제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과연 그게 회개냐? 밀양이란 영화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많이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던져놓고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순종으로 잘 못했던 나를 잘 하도록 작동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회개라는 이름으로 그냥 시간을 돌려놓고 내 잘못을 없는 것처럼 그냥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그것이 내 속에서 일하도록 놔두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이 그냥 잘못만 한 거야. 나만 인정을 안 해요. 나만 아무 일도 없었어. 나 용서받아. 이렇게 끝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모든 거는 뭡니까? 우리가 못난 거,
잘못한 거, 그래서 어그러진 모든 것까지도 그것들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신 건데, 우리는 잘못한 거를 회개라는 이름으로 지우고 감추고 없애서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 내 잘못을 지워서 내 죄책감을 없애고 후회와 자책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에 계속 집중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특별히 잘못한 그 일이 일하게 되는 걸 우리가 막고 나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흥분할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다시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여러분, 죄가 뭐냐면, 죄는 도덕적 결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저거 도덕적 결함으로 풀면 로마서 7장 8장으로 못 갑니다. 자,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이 죄인데,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여기 맨 마지막 9절 14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르니까요.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데, 느껴지는 대로 하고 싶은데, 내 감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확신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그렇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를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죄라는 건 법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 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법은 잘잘못을 따져서 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선 그어놓고 그거 넘어가면 넘어간 만큼 처벌하잖아요. 조금 넘어가면 뭐 조금, 많이 넘어가면 뭐 사형, 이렇게 이제 넘어간 만큼 벌 줍니다. 근데 은혜는 달라요. 은혜는 처벌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더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에서라 그러면 너 그때 잘 안 했지, 너 잘 못했지, 또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봐. 우리 같으면 너 그때 순종 안 했지,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너 다시 할 수 있어, 잘해봐. 부족한 자에게, 못난 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세상은 이해 못하죠. 은혜를 주세요. 너 실패했지, 너 잘못했지, 너 그것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지. 그래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괜찮은 게 뭐가 괜찮아요? 에서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잘못이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러므로 벌만 받게 하거나, 또는 잘못이 있지만 그냥 끝내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다시 잘 해보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겁니다. 내가 은혜를 줄 테니 이제 너의 실수와 너의 자아와 너의 자존심과 너의 교만과 스스로의 실력을 믿은 너의 오만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 없음이 만들어낸 결과를 네가 이제 예서가 본즉 그러면서 뼈저리게 느꼈지, 깨달았지. 그거 반복되는 회개로 눈물로 막 울고불고 해가지고 없는 것처럼 해달라고 좀 하지 마. 그렇게 뒤집으려고 좀 하지 말고 제발 불 좀 켜. 그리고 뭐라고,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 더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는 잘했던 것, 잘못했던 것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잘하도록,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떤 삶으로, 새로운 아침에마다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까? 어제의 잘못을 없애지 않고 대신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는 채로 어제와 같거나 어쩌면 어제로 인해 더 심해진 오늘의 자리로 다시 해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제의 문제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어제의 실수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오늘은 잘해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너 어제는 실패하지 않았냐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결혼한 거 에서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세상가 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에서는 세상가 가고 있잖아. 그 얘기가 아닌데. 예.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 오늘은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해봐. 이거죠. 너 같은 상황에서 어제는 막 혈기를 부렸잖아. 오늘은 안 그럴 수 있어. 해봐. 그러면은 어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제와 같은 상황이 오늘 또 오거나 어제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는 거죠.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개는 눈물로 막 길게 소리를 지르면서 뭐 후회하고 자책하고 반복적으로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는 엄청 단순합니다. 하나님, 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잘하겠습니다.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왜 그게 회개인 줄 아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려고 목적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너 예수 믿지? 죽음을 이겼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너 그거 믿고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해야 네 인생 안 망한다고 말하거나, 혹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네 인생 망한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을 선택하고 살아봐라. 내가 그러려고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십자가 죽음에 내주었고 부활하게 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정황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안 하세요. 환난이라는 정황 속으로 보내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 싸움이다. 너 쫄지 말고 순종해도 된다. 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냥 자기 잘못 없애려고, 지우려고, 뭐 새로운 뭐 여자를 데리고 오면 자기가 뭐 했던 게 뭐 이렇게 없어집니까?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죠. 뭐 초딩, 뭐 잼민이도 아니고. 근데 에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도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려고 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매일 기도한다 그러면 매일 10시간 동안 회개. 잘못했던 거 쭉 죄 리스트. A4 용지가 부족해요. 막 쭉 적고 고백하고 체크, 고백하고 체크. 아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냐고 그거. 그렇지 않은데. 잘못한 거를 지워서 이제는 깨끗한 것처럼 후회도 하지 않고 자책도 하지 않는 떳떳한 모습을 가지고 싶으신 거죠. 그거는 신앙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과거에 내가 만들어 놓은 오늘의 내 정황 속을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백성으로 내 인생과 내 정황 속에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가고 그 길과 그 정황을 회개라는 걸로 감추거나 지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서 있는 그 길 위를, 내가 만든 힘든 정황 속을 믿음으로 걸어야 되는 거죠. 에서가 죽었지만 수많은 에서에게 말씀드리면 쉬워요. 에서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믿지 않은 아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시작했어야죠.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에게 가서 새로운 여자와 다시 장가든다는 건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과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음으로 더 좋은 내일의 삶을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거기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어제도 물으셨어요. 어제는 우리가 잘 못했죠. 근데 오늘도 물으세요. 너 어떻게 할래? 너가 죄 안 지으면,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홍해 없애줄게, 광해 없애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최악의 자리에 서 있겠지 네가? 어제는 못했던 일에 오늘 또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걷는 거 너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기도로 바꿔내고 동네에 있는 사찰이 막 망하게 해달라고 땅 밟게 하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의 정황,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는 자로 믿음으로 걸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 지금 네가 그 상황을 네가 만들었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 지난 일이야. 그때 믿음으로 못했잖아. 너 지금은 해봐라.
지금은 믿음으로 해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아는 자로 그 한가운데 서봐라. 그러면 예전보다 더 좋지 않은 지금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는 예전보다 더 존귀해질 거다. 너는 더 멋있어질 거다. 너 거기서 더 놀라운 인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전에 10m 달리는 거 무서워했잖아. 그래서 20m 뒤로 갔지? 너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너 지금 하면 10m가 아니라 20m 달리는 자가 되는 거야. 너는 더 존귀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넘어진 자리, 쓰러진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성도의 삶.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고 잘한 결정으로 편안한 내일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겨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전부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려 3번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게 할게.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죠. 예레미야 뭐라고 외칩니까? 바벨론 쳐들어올 거야. 니네는 질 거야. 끌려간 게 일을 할 거야. 그것을 통해 너희는 더 깨끗하고 성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올 거야. 하나님 말씀이었죠. 우리는 신자가 누군지, 우리의 성도됨은 뭔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이 가진 거, 그 사람의 역사와 행적과 공로에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열왕기서에 기록된 수요일날 설교를 했으면 그걸로 끝내지 왜 또 합니까? 안 오셨잖아요. 자, 지난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열왕기서에 기록된 여로보암에 관한 행적은 19절 한 절에 담겼어요. 저렇게 돼 있어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저 14장 한 장 내내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얘기가 너무 꽉 차 있어요. 저 여로보암이 했던 멋진 일도 많은데 굳이 그거를 왜 기록을 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상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생전에 어떤 노력을 했고 애썼고 집중했고 에너지를 쏟고 막 전쟁에 참여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그 기록을 안 해요. 그걸 기록 안 해요. 자기들의 책에는 기록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오늘 여전히 애쓰고 막 화가 나고 에너지를 다 쏟고 집중해서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록이 안 됩니다. 기록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기록이 안 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축구 경기할 때 골을 아주 많이 넣었거든요. 그게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때 뭐 성환 장로교회랑 축구할 때 뭐 몇 번째 골을 넣고 그때 김혜삼 집사님이 옆에서 역시 목사님만 골을 넣으라고 얘기한 거 저만 기억하지 아마 집사님도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기록이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쓰레기, 이게 좀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기록이 안 돼. 버려진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로보암의 행적과 그의 공로가 너무 중요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 공로를 하나라도 막 더 쌓고 이름을 자꾸 막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전히 모르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하되 오히려 여로보암의 행적, 그가 어떤 전쟁을 나갔고 어떻게 다스렸는지 이런 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는가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붙어 있었는가에 관한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무명한 자고 우린 연약한 자고 어쩌면 아무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 못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의 겉모습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관한 거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비로소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십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저를 최요한 목사 절대 안 그렇게 부르실걸요. 뭐 목사라고 불러요. 저를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지. 아니, 사람 여기 세상이나 그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 이름 놔두고 왜 직분으로 부르세요? 베드로한테 뭐 성 빼고 뭐 드로야 이렇게 부르실 수는 있지만 베드로 사도야, 베드로 교황 뭐 이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냥 우리 이름으로 부르시죠. 하나님은 그가 누구였는지에 집중하세요. 그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의 이름을 뭐 어떻게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서의 자리에 서 있다면 반대로 혹은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요단강 앞에 있고 못 견딜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였죠. 에서는 다른 여자를 찾아 돌아다닐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과거에 못했던 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떤 자였는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뭐를 했고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이름을 가졌는가, 또는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죄를 가졌었는가,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성경에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그 여인 마리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순간 대단한 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에서는 잠시 실패했을 뿐입니다. 다시 하도록 은혜가 부어졌죠. 에서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에서입니다. 우리가 에서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모든 거를 다시 세팅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부족한 거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내 잘못 없었던 걸로 퉁쳐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옮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웃기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과거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바보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안 옮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보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우리가 에서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인데 모든 거를 새로 세팅해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건 부족한 겁니다.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현실은 그러므로 내가 누구다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매우 힘겨워하는 성도들 계시죠? 그러므로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거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할 뿐이에요. 기도 안 하는데 스스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과거에 내가 잘못했죠. 그러나 그 앞에서 믿는 자가 되시면 돼요. 믿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더 존귀한 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박주철 장로님한테 전화 왔어요. 회복이 너무 더디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혁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지난주에 같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한수가 수술한 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이공림 권사님이 눈물로 매주 교회에 나오시고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뭐 그뿐입니까? 너무 많죠. 가슴이 아픕니다. 아픔이 없고 힘겹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의 에서의 자리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만 피는 꽃이 있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만 가지는 보배라는 게 있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면 광야에서 피는 꽃이 안 피고요. 바벨론 포로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만 가지는 보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광야에서만 피는 꽃과 바벨론 포로 시기에만 가지는 보배를 갖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알아볼 수 없는 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가 있으나 참 생명을 가진 자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 길을 걸어 다시 한번 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켜내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눈 감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 묵상하며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는 누구인가? 그가 누구였는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고 모든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뚜벅뚜벅 걷게 하시옵소서. 네, 어제는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안 했습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조용히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전의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홍해와 요단강 앞에서 그 바벨론에서 거기서만 피어나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광야라서 내 인생 망했다고 말했고, 바벨론이 우리 앞에 있어서, 홍해 앞에 있어서 그저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는 광야에서만 피는 꽃이 되기를 원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만 갖게 된 보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오늘의 삶, 우리 새로운 인생, 매일에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는 못했던 그 신앙 고백, 그 멋진 선택, 그 존귀함, 그 영광과 명예를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는 부끄러웠지만 오늘 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순전함으로 세워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